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작품 일곱 가지 죄악과 사말이 그려진 탁자. 그 마지막 주제는 게으름입니다. 묵주와 성경을 든 수녀가 깊이 잠든 이에게 교회에 갈 것을 권유하지만 잠든 이는 좀처럼 깨어날 줄을 모릅니다. 따뜻한 벽난로 옆에 웅크리고 잠이 든 개도 게으름을 뜻합니다. 이처럼 게으름은 어려운 일을 피하고 싫어하여 본분상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질 경우 주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니까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죠. 저는 할 일을 미루었다가 닥치면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일을 대충 하죠. 피곤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가 저를 게으르게 해요. 제 최대의 적은 잠이에요. 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선순위가 바뀐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TV나 게임 중독을 이겨내야 하는데 항상 생각뿐이고 이겨내질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게으름이 죄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게으름은 죄다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소명에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게으름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슴에 딱 담아두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아케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제 헬라어의 아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키도스라고 하는 말은 돌보다, 그러니까 아케디아 하니까 돌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돌보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돌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왔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일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짓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게으름의 특징을 봅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법을 찾죠.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 게으름은 비법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 세대에 뭐 추석 때가 되면 늘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룡 나오는 영화죠. 기억나세요? 아마 이 옛날 추석에 나왔던 제일 유명한 영화가 취권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취권? 네, 기억나시죠? 대개 중국 영화의 패턴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죠. 이제 부모가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무림에 숨은 고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무술을 배우게 되고 복수하는 것, 이게 중국 영화의 패턴이죠. 이 취권이라고 하는 영화도 이렇게 별로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주인공 성룡이 억울하게 이제 매를 맞고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데 고수를 만나죠. 취권의 대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고도의 무술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사부가 뭘 시켜요? 계속 물 떠다가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물잔을 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일을 시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나는 지금 이걸 배우러 온 일이 아닌데 이걸 왜 시키는가?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어떤 무술을 배워도 기초 체력이 없으면 무술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든지 보면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이건 뭐 미국의 예니까 저도 잘 이 사람 모르겠어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래요. 미국 켄터키 대학의 전설적인 감독이라고 하는데 닉 파티노라고 하는 농구 감독이 있답니다. 여자 그 고등학교 농구팀을 만들었을 때 최하위에 있던 팀을 우승으로 이끌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때 닉 파티노가 썼던 전술은 소위 압박 수비였습니다. 전체가 압박으로 수비를 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우승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와서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릭 파트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보여줍니다. 다 전수합니다. 그런데 다른 팀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술이 문제가 아니라 압박 전술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뛸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한데 체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술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비법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면서 우리 가운데 신앙의 뭔가가 잭팟이 터지는 것처럼 터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죠. 자,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속으로만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게으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만. 네. 자, 나는 태생적으로 부지런하다. 손 들어보세요. 꽤 많으시네요. 자,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성격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죄일까? 저는 태생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뭐에 부지런한가? 제가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진짜 부지런하고 제가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기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제 스케줄을 정리합니다. 딱 스케줄표를 펴놓고 이거 안 해도 되는 것 정리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매년 2년, 3년 단위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제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날 저는 무지무지하게 바쁜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로 바쁠 수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제일 바쁜 일들은 뭘까요? 우리들이 정해놓은 우선순위죠. 우리는 그 일에 열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함과 영적인 부지런함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원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심장마비로 병원을 찾아가게 됐고요. 이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 죽은 사람을 보면서 좀 이상한 거예요. 죽었는데 손을 꽉 쥐고 죽었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이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꽉 쥐고 죽어서 이 의사가 손가락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손가락을 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화토 2장이 있었어요. 보니까 거기에 화토 2장이 뭐였냐면 사쿠라 광하고 팔공산 광이 있었어요. 아시죠? 사쿠라 광하고 팔공산 광. 그게 뭐였냐면 38광땡입니다. 저도 옛날에 노름할 때 이렇게 쫀다 그러죠. 이렇게 쫙 쫍니다. 근데 3광이 나오고 8광이 나왔을 때 그게 얼마짜리 판이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흥분했는지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노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38광땡을 보고 심장마비가 일어날 만큼 그런 열정으로 살다가 죽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아주 부지런하게 산 사람이라거나 사명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에 열심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무엇에 열심인가, 그리고 그것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게으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9장 7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자,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다. 쉽게 얘기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와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때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희귀했을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요, 그 당시에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죠. 자식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슬펐는지 울면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이 낮부터 술 취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게으름이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에게 영적 분별이 없는 겁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나니까 그의 자식들이 죄를 짓는데 자식들을 경책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무엘상 4장에 가서 보면 아들 둘이 전쟁에 나가 죽습니다. 아들 둘이 전쟁에 나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도 넘어져 죽습니다. 그의 가정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보고를 들을 때 엘리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가 길 곁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적어도 전쟁을 하고 자기 아들이 나가 있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다면 참 좋을 텐데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비극적인 소리를 듣고 그도 죽습니다.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하여 가정의 비극이 찾아왔고 히스기야 왕 때에 그 민족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지난해 우리는 우리나라에 참 비극적인 일을 경험을 했어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뭐 국정농단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제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이 뭐예요? 세월호의 7시간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월호의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화나게 한 것은 대통령이 무엇을 하지 않아서 그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능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일을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것 때문에 우리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어떤 책임, 무슨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분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그 자녀들에게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게으름의 결과가 무서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어떤 결과? 같이 한번 목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바로 7절에 나와 있던 게으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무섭게 나와 있는 거죠. 게으르면 우리들에게서 민감성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돈을 맡깁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때 주인이 와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게으른 종아.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함은 게으름과 동일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악하다, 이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자, 다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들에게 BTD 또 DTS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제가 진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영성훈련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조금만 이따 들어갈게요. 제가 두려운 건 가서 은혜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왜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게 뭔지 보세요. 내가 너에게 준 건강과 내가 너에게 준 물질과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너희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허비한 이 모든 것들, 이것이 게으름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게으름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와질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부르신 소명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소통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게으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명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들이 게으르지 않는데 주변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불평과 불만입니다. 자, 오늘 스스로 점검을 한다면 지금 이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게을렀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옛날 유대 광야에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 사는 동네까지 사자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게으른 자는 뭐라고 핑계를 대요? 내가 나가면 사자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나 안 나가. 그런 얘기죠. 핑계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잠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돌저기가 뭐냐면 단어를 또 잊어버렸다. 그 영어로 힌지라고 하는데 그 문에 경첩이죠. 이게 옛날 문에 보면 이 경첩을 달아놓고 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돌적입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얘기해요.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흑인, 하나는 백인,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고 두 그룹에게 똑같이 이렇게 미션을 준 거예요. 끝이 여러분 ZY로 끝나는 단어를 생각나는 대로 말하시오 그랬더니 흑인들이 낸 단어와 백인들이 낸 단어가 틀린 거예요. 백인들은 이 두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easy, 쉽다라고 하는 말과 cozy, 이게 뭐 좋은, 편안한 뭐 이런 분위기죠. 백인들은 대부분 easy, cozy라고 하는 말을 냈는데 흑인들은 lazy,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머릿속에 떠올렸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들어왔던 거예요. lazy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왔고 easy, cozy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야 우리들이 소명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세상 소리가 들어오면서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들이 게으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부지런한 사람은 거리, 시간, 환경이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게을러지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네, 시간이 없네, 돈이 없네,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냐면 우리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주변의 소리가 들리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가정이 깨어지고 여러분들 친구 관계가 깨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부터 옵니다. 자, 가정을 보세요. 대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이기적인 것에서 나오죠. 대개 남편들이 아주 열심히 합니다. 자기 취미 생활을.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대입해 볼까요? 신앙인들 중에 많은 여자들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가정이 깨어집니다. 근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의 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교회에서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내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내가 여기에서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열심들로 인하여 관계들이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관계가 단절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자,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미션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 게으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에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예배로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이야기를 제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내면화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미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소명에 대한 부분이죠. 매튜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의 처방이 무엇인가?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자는 결심이 아니라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 그리고 그 불을 태워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불이 있는데 타지 않는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그때 모세의 직업이 뭐였죠? 이때
양을 치고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피신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망하기 전까지 모세는 애굽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애굽에서 모세가 받았던 리더십 교육이 양을 치는데 얼마나 쓰임이 되었을까요? 양을 어떤 리더십으로 먹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 안에 있었던 그가 배웠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인생의 40년의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 그에게 쓰임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리움을 받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리더로, 지도자로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속에 소명이 들어오는 순간 그가 40년 동안 왕자로서 배웠던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소명의 불꽃이 그에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세도 열심히 양을 치고 있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주셨던 열정과 그의 사명이 그 속에서 타오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명이 회복되면 우리의 가슴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 속에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들의 삶이 전략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자, 기억하세요. 소명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들의 삶이 전략적이 된다. 자,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에게,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 해주세요. 서양 속담입니다. 바보들은 매일 결심만 한다. 바보들은 매일 결심만 한다. 전략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제 아내하고 같은 학년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대학을 다니면서 한 번도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지 않았고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대학원에 들어가서 한 학기를 지났을 때 그냥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속에 결혼에 대한 그 소명과 열정이 제 안에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게 딱 마음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환경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동기들이 같이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친구들이 매일 몰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둘만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아무 일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의 수업 시간표를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하고 누가 수업이 있고 누가 수업이 없고, 그리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딱 수업이 없는 시간, 둘만 수업이 없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정해가지고요, 찾아가지고 연극표를 구해왔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있는 데서 얘들아, 내가 연극표가 공짜로 생겼는데 같이 연극 가자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다 수업이 있대요. 할 수 없네, 너하고 나하고 둘이 가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첫 데이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전략적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보는 매일 결심만 한다. 우리들에게 이 삶의 소명과 패션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전략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재팬 코스타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소원을 가지는 것과 우리들이 뜻을 세워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일이다.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멋진 차가 지나가요. 뭐 벤틀리 좋은 차가 지나가요. 와, 나도 저 차 타고 싶다. 소원입니다. 그런데 휴지를 모아 파는 사람이고 리어커를 밀고 다니는 사람인데도 어떤 조그만 차를 하나 보고도 내가 저 차를 타고 싶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차를 타고 싶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전략을 세우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전략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바보는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소명이 들어왔다는 증거는 우리들의 삶에 전략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면 우리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 집중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극복하게 하는 것, 소명과 그리고 열정과 집중력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소명, 그리고 열정, 그리고 이 집중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 자, 미국의 유명한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목회자가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목회의 핵심은 계속 목양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테니까 이제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셨지만 이렇게 매주 예배에 오고 싶은 열정이 있으세요? 가끔 오기 싫을 때도 있으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시려니까 제가 상처받잖아요. 자, 네, 알았어요. 네, 그 정도.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저도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속으로만. 네. 자, 제가 이제 설교를 해요. 저도 목회를 해요. 어떤 때는 신방을 가기도 싫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강단에 서는 게 힘들어요. 제가 설교를 할 만한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럴 때에도 네 자리를 지켜라. 그게 성실합니다. 우리가 소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게으름과 반대되는 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것은 성실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탈이 시작돼요. 우리들이 싫다고 하는 것,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들이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들이 게을러지고 일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그냥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일 고마운 교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자리를 지켜주는 분이에요. 그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목회자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요. 참 귀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모습에서 야, 네가 소명자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실까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헌신. 헌심이 아니고 헌신이에요. 마음 심자를 쓰는 게 아니라 몸 신자를 쓰고 있어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우리들이 게으름을 극복하고 소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고 소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한옥 목사님이 쓴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요. 하루에 한 걸음씩 나아가자. 게으름을 극복하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기 전에 오늘 새벽부터 나가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남의 험담을 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 전에 오늘 하루라도 입 닫고 살아보세요. 내가 평생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창한 다짐보다 오늘 하루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유대 전승에 의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노아가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나무를 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 나무를 심음으로 인하여 그 나무가 자라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 위대한 일을 꿈꾸며 비법을 꿈꾼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실함과 신실함과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우리들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것이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역본에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희 믿음의 결단을 더하라. 자, 보세요. 우리는 믿는다 이런 말을 잘해요. 믿습니다.
근데 믿고 또 결단도 해요. 근데 그것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결단한 일을 더해서 습관으로 만들어가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름을 이기고 소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결단이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죄에 대한 마지막 시리즈를 우리들이 지나가면서 우리들에게 이 소명의 이 결단들이 세워지고 이것이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질 때 우리들에게 와지는 특권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거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특권이 무엇인가?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역경지수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대개 세 가지 유형이 있대요. 첫 번째 어떤 유형이냐면 힘든 문제만 만나면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 이걸 영어로 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망가고 포기하는 사람. 두 번째 유형, 도망가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캠퍼, 텐트 치고 있는 캠퍼, 주저앉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유형, 역경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는 클라이머형이 있습니다. 역경을 넘어가는 거죠. 스톨츠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클라이머 중에 누군가 떨어져 있고 멈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역경을 이겨나가는 사람은 언젠가 리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잠깐 주춤했던 제 자랑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거시기에도 좀 참고 좀 들어주세요. 사실은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잘난 것 같아요. 제가 잘 들어주세요. 이제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잖아요. 이제 옛날 친구들을 만날 때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고등학교, 또 같이 대학을 다녔거나 이제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님은 그때도 리더였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거기에 수긍이 안 돼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되게 그랬잖아요. 1등하는 아이가 반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반장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는 1등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앞으로 나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서는 사람이 훈련 받을 때 소대장, 중대장 뭐 이런 거 하고 저는 늘 뒤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은 늘 리더였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한 가지 이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제 훈련 받을 때인데 이제 화산 유격장으로 이렇게 막 이제 훈련을 해서 이제 걸어서 갈 때입니다. 대개 훈련 받을 때는 50분 걷고 10분을 쉬고 갑니다. 근데 마지막 그 유격장까지 코스가 여기 이제 삼사관 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분들은 알아요. 그 계속 몇 시간을 산으로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50분을 걷고 10분간 휴식하는데 쉴 때 대개 어떻게 쉬냐면 머리에 쓰는 이것에 하이바라 그래, 하이바. 그걸 이렇게 놓고 거기에 앉아 있다가 10분간 휴식하고 이제 다시 하이바를 쓰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들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다 걸어가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저희 동기 목사님 하나가 내 하이바. 너무 힘들으니까 잊어버리고 10분간 휴식할 때 앉았던 걸 그냥 놔두고 온 거예요. 누군가 찾아가서 50분을 밑으로 내려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때 제가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갑시다. 벌써 멋있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50분을 그 힘든데 내려가서 하이바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올라갔어요. 물론 제가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흔쾌히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제 인생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삶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앞에 나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제가 같이 가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목사님은 리더였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우리들의 삶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누군가는 퀴터가 되고 누군가는 캠퍼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크라이머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명의 불꽃을 주실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헌신,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한 가지, 내가 몸으로 움직였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부탁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가 도전도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돈이 많아서 우리들이 체력이 좋아서 그런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들이 헌신할 때 어느 날 보니 내가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리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제 자리를 지키는 목사였으면 참 좋겠죠. 저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전 어디 가도 딱 제 마음에 소원 한 가지, 저는 만나교회 목사로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 되는 게 저는 꿈이에요. 여러분들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좋은 교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저곳에서 다 쓰시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뭐요? 자리를 지키세요.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소명의 불꽃이 우리의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결단 찬양을 바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들의 마음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니. 좀 빠르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날 선지 일어나 찬양합시다. 지자의 녹같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게으른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소명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략적이고 또 집중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일을 꿈꾸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들이 허비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아름답게 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만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의 사명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고 우리들 가슴에 소명의 불꽃을 태우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